헤르만 헤세의 책에 보면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데미안의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이 싱클레어가 인생이 갈등과 방황과 혼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싱클레어에게 혼자서 방황하는 그때에 싱클레어에게 길을 알려주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 덕분에 이 싱클레이는 방황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데미안보다 더 위대한 동행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행과 그리고 방황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우리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방황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자, 몇 절에 나오냐면요,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여기 유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방황하다 또는 공허하다. 나중에 이 가인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노성입니다. 근데 노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 공허하다, 방황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장소적으로도 방황하고 마음으로도 방황하고 그래서 공허함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이 롯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통계에 보면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정작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사람들은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퍼센테이지를 보면 가면 갈수록 내가 위기를 처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있냐 없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도움을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손을 내밀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이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효진 사모님의 이야기를 수요일 날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4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4대째 해왔는데 개구먼이 되면서 큰 인기를 겪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큰 인기도 거뒀는데 마음은 늘 허전했다는 거예요. 인기도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대중의 관심도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그의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웠냐면 술로 채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레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공허감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냐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함께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 선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무조건 주님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고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병들어도 내가 좀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봐주신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은 달라요. 자,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해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스마트폰 안에는 앱이 있어요. 무슨 앱이 있냐면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앱이 있어서 차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앱하고 스마트폰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켜질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길을 안내해주고 얘가 또 뭘 알려줘야 되냐면 막히는 길을 쪽에서 안 막히는 길을 찾아주고, 자, 이런 일을 얘 스마트폰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하는 거예요. 얘를 작동시켜야만 뭐 하냐면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의 차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려고 해요. 문제는 그 함께 하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자, 그러려면 얘를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행은 상호적이에요. 함께 하시면 일방적이고요. 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등산을 한단 말이에요. 등산을 하는데 옆에 가이드가 같이 가요. 근데 가이드가 같이 가는데 그러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건데 이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함께는 하는데 길을 안내를 못 받고 함께를 하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함께 하심인데, 그런데 가이드가 등산객이 뭐라 얘기하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내가 동의하고 저 사람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겠다 하고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안내해 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함께하다는 단어는 임입니다. 위드예요. 그런데 이 동행하다는 뭐냐면 할라크예요. 걷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거하고 함께 걷는 거 걸으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구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하다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이때 이 동행이 함께하다는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 같이 걸었다는 거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동행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함께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는 하는데 도움을 못 받는 것이고 동행하심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막막한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인자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는 거고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삶에서도 나타나고 자녀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답답해도, 우리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고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또 지난주에는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실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께는 하는데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동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또 설명을 합니다. 핸드폰 앱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능력이 있고 길을 안내해주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뭐가 되냐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켜면 어떻게 되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길에서 도와주고 길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냐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핸드폰 버튼을 켜듯이 여러분들도 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걸 나타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왜 우리 사업장에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열어주지 않고 몇 주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시지 않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늘 도와주려고 하고 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버튼인데 그 버튼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녹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믿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야 한다고 나와요. 이 상이 뭐냐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이 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뭐냐면 버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버튼을 안 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나아가다라는 표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산악 가이드가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심을 믿는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또 뒤에 상 주시는 이심도 믿는다도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헬러의 현정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믿는다는 뜻이고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뜻이고 끝까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현재형이어야 돼요. 그 현재형의 믿음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믿고 지금 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나타났다고 믿고 끝까지 나타난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동행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선하심 좋은 길을 열어주는 거, 인자하심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뭐요? 조건 없이. 그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하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으면 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와주고 있다.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현재형 믿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내 평생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6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 평생 몇 주 동안의 이 의미를 설명했어요. 내 평생이란 말은 순간마다예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답답할 때든 병들 때든 그때마다 지금이게 되겠죠. 그리고 평생 동안이란 말은 동안은 계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 평생애라는 말은 끝까지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순간마다 도와주심을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는 게 바로 뭐냐면 내 평생의 믿음이에요. 이걸 현재형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할라크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목적지까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믿어주니까 동행의 상을 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다가 여러분 지금 가다가 계속 안 믿으면 여러분 동행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되고 순간순간 믿어야 되고 계속 믿어야 돼요. 존 오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믿음이 동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나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동행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믿음이다.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 평생의 믿음이다. 뭐예요? 지금 믿고 올라가면 계속 믿고 목적지 계속 믿는데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또 끝까지 안 믿어요. 계속 믿고 그렇게 가면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길을 안내주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꼭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테스트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이드하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산에 올라갈 때 위험한 일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한 일에 내가 이 길 아니라 그랬잖아 하면서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테스트예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가이드를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가이드를 믿어야겠죠. 네, 끝까지 믿고 지금 믿고 계속 믿어야죠. 이럴 때 동행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다가 길이 좀 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길이 울퉁불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당신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테스트해서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하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일어난 일이죠. 억울한 상황 일어난 일이죠. 내가 약하고 실수하는 것도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그 일어난 일이 시련인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거 그대로 그 사실을 선택해 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을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실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역사해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 이렇게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고 계속 그렇게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터조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잘 가고 있고 지금도 주님 말씀 잘 따라가면서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동의하고 그리고 가면서도 선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뭘 만나냐면 구덩이를 만나고 가다가 뭐예요? 득대도 만나고 가다가 뭐예요? 길도 잃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냐면 현재 그런 상황의 그 사실을 보지 마시고 목자이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사실을 붙잡느냐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이 뭡니까?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사실은 또 뭡니까? 요셉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또 뭡니까? 요셉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또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함께했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형통했대요. 근데 이 함께하다는 표현이 임이 아니고 위드가 아니고 임이 아니고 뭐냐면 같이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해 못하는 일이 왔을 때 그거를 선택하지 말고 또 부족함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병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선택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뭐로 하냐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 진리를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동행하심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뭐합니까? 팔려갔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주님과 동행했는데 왜 팔려가지? 그러면서 그 사실을 선택해버리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도 나왔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회를 당한 것은, 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받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위험하죠. 그런데 감옥에 잡혀가든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인자하심을 보호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지금 믿고 계속 믿고 끝까지 믿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위험한 정도입니까? 그것만 아니고 그 감옥에서도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요. 뭘요? 네가 이런 상황에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사실로 살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